아멘. 예,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병상에서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목토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데 이걸 그냥 세상 이치 기준으로 보면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만남이죠. 또 만날 이유도 없고, 고넬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복 국가인 대로마 제국의 로마 군대 중견 간부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당시 이 로마 군대 중견 간부가 로마 군대 핵심 역할을 했는데 현장에서 이 군 통솔권을 실질적으로 이제 발휘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권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행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가 이 당시에 로마 군대의 중견 간부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국가의 그냥 한 사람의 백성에 불과해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꼴에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이방 민족들과 우리는 교제하지 않아, 상종하지 않아 이러고 스스로 멀리하는 그런 우습지 않은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조차 이단이라고 낙인 찍혀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예수당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의 만남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오해받고 자칫 잘못하면은 지도자로서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서로에게 불필요한, 또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분명하게 답변을 했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무슨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할까?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곱씹으면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세 번째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근심의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베드로가 얼마나 찐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지 않나. 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뼛속까지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배 아파서 저를 하나님 자녀로 낳아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진짜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진짜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진짜 아버지입니다. 저를 하나님 친자녀로 낳아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진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닌가,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로마 군대의 중견 간부인 고넬료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자, 지난번에 한 것 1절 2절 10장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 진짜 자녀입니다 라는 걸 전제로 고백하는, 그렇죠,
친아버지와 친자녀의 사랑만큼 찐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오늘 고넬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경외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베드로와 똑같은 사랑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 고넬료를 예수님 배 아파서 저를 하나님 친자녀로 낳아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진짜 믿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로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아버지 친자녀로서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자매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세상 이치의 만남으로 봤을 때는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 서로 해가 되는 만남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전혀 의미와 차원이 다릅니다. 둘째는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죠.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9절부터 12절까지, 10장 9절부터 12절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한눈에 보기에도 그 그릇 안에 율법에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지칭한 그런 짐승들이 가득 찬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율법 말씀을 지키면서 부정한 음식을 입에 짐승을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듣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환상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고 베드로가 똑같이 반응하고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건 분명히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문 집의 대문을 똑똑 두들겨요. 찾아옵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그 짧은 시간에 동시에 성령님께서 환상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 짧은 시간에. 자,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제가 동료들 또 가족들 많은 사람들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베드로 당신을 강사로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 부흥회를 이제 와서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시 이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 와서도 안 된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만날 수 없고 만나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왔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넬료에게 이야기하죠. 28절, 29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행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당당하게 드러내거나 더군다나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주변이 다 알도록 그렇게 가정부흥회를 열 형편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군대의 중경 간부로서 속국 지배하는 국가의 그런 종교 중에서도 이단이라고 지금 박해받는 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냥 몰래 숨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생활하기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일인데 이걸 다 이제 천하에 드러내는 일,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죠. 자, 3절 말씀, 10장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황당한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 근처에 와 있는데 빨리 그를 초청에다가 가정 부흥회를 열라고 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황당한 명령이죠.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천사가 말로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귀하게 보고 너를 복되게 하신단다. 이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그 말을 들으면 믿음도 잃고 삶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이건 계산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고넬료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즉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7절 8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즉시 순종을 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굳센 믿음이 단단한 끈이 되어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공통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걸로 하나가 됐고 또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굳센 믿음의 끈으로 묶여져서 하나가 되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세상 기준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 위험천만한 만남,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만남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한 만남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위험한 만남, 독이 되는 만남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된 만남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만남, 모두가 이제 염려하는 만남,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 이걸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와 복을 누리는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을 사랑의 띠와 믿음의 끈으로 얽어매서 만나게 하셨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하나님 친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서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고 믿음의 끈으로 하나 된 하나님 자녀들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모인 멤버들이 누군가? 대부분 군대 동료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심과 세례를 받습니다. 자,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먼저 좀 읽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강사로 초청한 이 가정 부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삼손 이야기에서 한 장면이 연상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 중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열이 받아가지고 블레셋 땅의 곡식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그 넓은 땅에 있는 그걸 다 불태웁니다. 어떻게 불태우냐면 여우 300마리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여우를 과수원에다가 푸른 거예요. 또 이제 곡식이 있는 그 밭에다가 푸른 겁니다. 뭐 여우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순식간에 그 넓은 땅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대의 간부와 가족들의 특징이 이들이 로마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나라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 곳에만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계 여러 다른 나라의 주변 나라에 파견 근무에 가서 그들이 가서 만나는 곳에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불씨가 돼서 이제 불꽃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제 불꽃을 일으키고 바울이 그 뒤이어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만남으로 바꿔주셨는데 바울이 이제는 가서 진리의 말씀을 휘발유 삼아서 가서 뿌리니까 이 불씨가 활활 불타오르는 이런 놀라운 복음 부흥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로마 제국이 기겁을 하고 별짓을 다 하며 박해했지만 불이 약해지거나 꺼지기는커녕 결국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 시민들은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을 마음 놓고 믿어도 된다.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0년에는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는, 이제는 로마 시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데 불시로 사용하신 하나님, 또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날 수 없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배 아파서 낳아주신 하나님 친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날 낳아주셨지만 그 장면을 우리는 보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살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 믿음보다도 우리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배 아파서, 하나님이 배 아파서 나를 하나님 친자녀로 낳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진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띠와 믿음의 끈으로 하나 된 하나님 자녀요 형제자매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만남, 그냥 고상한 친목회 정도의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만남 정도가 아니라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무쪼록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또 새롭게 허락하신 이번 한 주 복되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